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0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흘을 낳았고 나흘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더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살을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 선하신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지구의 시작이고 또 인류의 시작입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만든 만물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꼭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 속에서 자기 부모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고아로 몇십 년을 자랐어도 마찬가지죠.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다 부모가 있죠. 부모 없이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에게도 부모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부모를 본 적도 없고 그 소리를 들은 적도 없지만 부모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보면 정확한 규칙과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능히 측량할 수 없는 우주도 정확한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은하계도 정확한 질서 속에 움직이고 있고, 태양계도 정확한 질서 속에 있고, 지구도 정확한 질서 속에서 움직입니다. 하루의 시간이 매일 바뀌고 수시로 바뀌고 그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이 일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일정한가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측정해 보니까 달력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우리의 시계가 그것에 맞춰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확하냐 우주의 움직임이? 그러면 우리가 차고 다니는 전자시계만큼 정확합니다. 전자시계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죠. 그만큼 정확한 속에서 우주 만물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지극히 작게는 우리의 세포 움직임도 정확한 질서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 속에 사람도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규칙에 의해서 태어나죠. 10달 만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라고 또 늙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죠. 이미 룰 속에 우리의 삶은 들어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전자의 세계도 원자의 세계도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있는데, 화학 반응이며 물리 반응이며 이런 모든 것은 규칙을 따라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규칙 밖에 어떤 실험을 계속하면 아무런 반응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규칙을 떠나서는 주어질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죠. 그 룰을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룰일지라도 그것을 찾아 발견해서 적용하게 되면 그 룰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신 만물의 그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질서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룰을 적용해 주고 계신 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분,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꼭 고아가 자기 부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부분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지나면 우리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마땅히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찾으라, 만날 만한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 때가 언제냐?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만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기회가 지나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영원한 멸망밖에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이 없다, 이 세상을 떠나는 것, 그거는 그냥 과정일 뿐이다. 죽음이라는 부분, 또 우리가 영혼의 세계 있다 없다 말이 많지만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영혼의 세계가 열려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실을 우리 조상들은 일찍이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돌아가셨다라는 말은 지금 그 돌아가신 분의 그 시신, 몸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대로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승을 떠났다. 지금 몸은 그 앞에 있는데 이승을 떠났다고 표현하는 것도 그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육신을 얘기한다면 여기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몸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으로 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돌아갔다는 것도 왔던 곳으로 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 영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고,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그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그 사람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인정하느냐? 그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이 없이 나를 대한다. 그러면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가치하게 생각하죠.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아니면 고통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도 마음의 괴로움이 심해지면 몸의 아픈 것보다도 더 괴로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잠을 자지도 못하고 무엇을 먹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마음이 아픈데, 지금 다른 어떤 병균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마음이 심하게 아프면 삶의 의욕까지도 다 상실하게 되는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있고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몸을 떠나가면 우리의 몸이 아무리 건강한 몸이라도 영혼이 떠난 몸은 손가락 발가락 까딱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죠. 우리 영혼이 있어야만 우리의 몸을 움직일 수 있고 우리의 즐거움도 느낄 수 있고 고통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이 고통을 느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모든 사람은 100% 영혼의 세계가 열려지게 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열려지게 됩니다. 잠시 사는 이 땅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그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세계가 열려버리면 우리는 판단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금 내가 정상적인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는지, 천사와 얘기하고 있는지, 귀신과 얘기하고 있는지를 내가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혼돈스러워서 그런 사람들, 많은 영적인 세계가 열려있는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가 있거나 또 영적으로 시달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시 사는 이 땅에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도록 막고 계시죠.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산울로 보호하고 계시다고 표현한 것 같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게 삶의 과정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자꾸 추구하고 하늘에 있는 신, 우주에 있는 신, 산에 있는 신, 이런 신들을 불러들이고 아니면 그 기운과 접촉하기를 원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보호하시다가 어느 날 그가 끝까지 고집하면 허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악한 영과 접신해서 영혼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데 그 영혼의 세계가 열리면 평생 그 괴롭힘을 당하든지 시달림을 받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간접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중에 있지만 이 영혼의 세계가 언제 열리냐? 그러면 우리의 몸을 떠날 때 100% 다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던, 귀에 들리지 않던 그들의 소리도 들리게 되고 그들의 모습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 소망이 없는 그때가 이르기 전에 가까이 계실 때, 만날 만한 때 그를 찾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계보가 쭉 나와져 있습니다. 셈의 후손의 그 계보들이 쭉 나와서 데라까지 이어지고 데라와 그의 아들들 중에 아브람과 사레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 제일 지루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족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한민국 족보도 아니고 우리 집안의 족보도 아니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는 그런 사항이죠. 멀게 느껴지는 그런 족보를 읽어야 되다 보니까 우리 조상의 족보도 아닌 것을 내가 쭉 읽어나가는 게 그렇게 재미있게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왜 성경에 족보들을 많이 기록해 놨을까요? 재미없으라고 기록한 게 아닙니다. 성경 어떤 사람들은 성경만 보면 잠이 온다. 그래서 수면제 대신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잠을 자라고 해서 준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에 특별성이 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고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책, 이 성경책은 사람이 쓰고 싶어서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왜 이 땅에 죽음이 왔는지,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에는 어떤 존재가 있는지, 그리고 그 죽음의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는지, 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 그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인지, 그분이 인류 역사 속에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지나면 어떤 곳이 펼쳐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복과 은혜까지도 다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고 계시죠.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가치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아주 특별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의 시작과 끝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르는 존재라고 하면 그는 창조주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지금 현실만 그냥 감지하는 그건 창조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시작이 확실합니다. 끝도 확실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부분들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알파고 그 마지막이 오메가입니다. 나는 시작이요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시작과 끝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확실한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족보입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이 누구누구다라고 말할 때 그 조상이 확실히 존재한다고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족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조가 이렇게 자녀를 낳고 그 자녀 중에서 쭉 내려와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분이었고 그리고 내가 그 속에서 태어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런 것 같이 족보를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번성되어 나왔고 그 후손들은 또 어떻게 번성되었는지가 계속 연결해서 확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때로는 지역의 이름이 되고 나라의 이름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나라를 세운 그 인물들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 그대로 함께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들을 인류 역사 속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지키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나라들이 실제 존재했던 나라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나라는 없었어. 그냥 하나의 옛날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어느 날 시간 속에서 고고학적인 유적들이 발견되는 에볼라 유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성경에 있었던 그 나라들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적인 역사들도 오늘날 실제로 있었다고 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해바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홍해바다가 갈라졌는데 물이 좌우에 벽처럼 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현실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죠. 어떻게 물이 벽처럼 서냐?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홍해 바다 속에 애굽의 그 군사들이 탔을 것으로 보여지는 청동으로 만들어진 바퀴들이 그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홍해 바다 속에 어떻게 마차 바퀴가 거기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곳으로 지나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의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 성경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는 것도 노아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그 근처에 배들을 띄웠던 그런 흔적들이 남아져 있습니다. 배를 건조했던 것과 같은 그런 장소가 발견되어져 있는데요.
때로는 사람들이 이것이 노아의 방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모든 받침대들을 볼 때 여기서 배를 건축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더라라고 되어 있는 그 말씀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아라랏 산을 탐지했는데요. 역사 속에서 방주를 실제로 발견했던 그러한 기록들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도 아라랏 산에서 방주를 발견한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그 아라랏 산에 얼음들이 녹아내려서 그 방주가 드러나게 될 날이 오겠죠. 그런데 그 날이 이르렀을 때 과연 우리에게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마지막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성취한 확실한 증거 위에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대한 예언도 남아 있습니다. 그 예언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는 7 인을 떼고 7 나팔이 부러지고 7 대접 재앙이 내리는 것이 순차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7년 환란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큰 환란이 있습니다. 그 환란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것입니다. 환란을 통해서 문제가 벌어지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알곡과 같이 알맹이가 들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렇지 않은 쭉정이와 같은 빈 껍데기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만 하고 있을 뿐이지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혼합되어 섞여 있지만 큰 환란,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키를 들고 오시리라고. 그래서 그 키는 바로 옛날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바람을 일으키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바람을 일으키는 도구의 키, 마지막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게 될 때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는 것이죠. 그래서 7년 환란은 성도들이 통과하게 되는 환란입니다. 거기서 알곡은 키질을 하면 점점 안쪽으로 모여들게 되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큰 환란의 문제가 불어오면 그때 나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7년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아라랏산의 방주가 드러난다면 많은 사람들이 노아 홍수가 실제로 있었구나 생각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을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7년 환란에 이미 들어간 상태라면 이방인의 때가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 비밀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그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 본 백성의 눈을 어둡게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 본 백성이 회복되는 때가 언제냐? 그러면 바로 7년 환란 그 시기에 본 백성들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이 그 은혜 속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분명히 그 방주가 드러나겠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그러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었던 모든 사건이 실제로 이루어졌었고, 그 나라들이 실존했었고, 그리고 그 통치자들, 그리고 그들의 죽음과 그들의 문제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면면히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작과 끝도 분명하지만 역사 속에 함께하고 실존 나라들과 실제 사람들로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약속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신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옛 언약 그리고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주고 계시는 약속이 기록된 책,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100% 지키는 사람이라면 100% 믿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에서 언약들을 성취해 나가는 것들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인류 역사 속에 성취했는가를 끊임없이 읽어보고 확인한 사람은 그 속에 자동으로 믿음이 점점 생겨지고 확실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인류 역사 속 수천 년 동안 약속을 지킨 그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셨던 아주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한 영적 존재 마귀가 있습니다. 그 뱀에 대해서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마귀가 확실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 문제를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여자의 후손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너에게 징조가 되리라. 확실한 증거가 뭐냐?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그 남자아이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에 의해서 호족하라는 호족령에 따라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 이동해서 그곳에서 만삭된 마리아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곳에 많은 여자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멀리 나사렛에서부터 그곳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해서 그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 같은 분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6월절 어린 양으로, 6월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때부터 지켜온 절기입니다. 그 절기에 따라서 사망의 신이 넘어가는 날, 그 6월절 날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희생 제물이 되어서 어린 양이 되어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를 때 사망의 신이 넘어간다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그 피를 흘리시고 그랬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듯이 십자가에 그 피가 적셔지게 되고, 그리고 안식일에 안식하시고 그 다음날이 이스라엘의 절기로 초실절입니다. 처음 초자 열매실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진정한 부활의 첫 열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도 많은 죽은 자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셨죠. 그러나 그들의 살아남에 대해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들을 살려내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정한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된 날, 그날이 바로 초실절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절기 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임재하신 날이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에 실제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수장절의 절기는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자기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정말 목숨 걸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면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약속을 지키시되 자기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약속을 지킨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증거 위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실하게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서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이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은 견고히 서서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위기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정말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의 기로 속에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견고한 확실한 우리는 지난날의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친구를 믿고 돈을 빌려준다. 그것은 과거의 그와의 과정 속에서 이 친구를 믿을 수 있어 라는 마음이 형성된 것을 가지고서 앞으로 내가 빌려준 돈도 잘 갚을 거야 라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에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에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지켰는가를 확인함으로 인해서 장차 주어질 천국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영원한 나라의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찾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그날에 갔을 때 내가 모른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 인류는 천국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우리가 집 한 채를 살려고 해도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우리는 그 천국을 얻을 만한 가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천국의 복을 영원히 누리는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주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에게 영원한 나라 천국의 축복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나의 모습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여서 그 사랑 안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화답할 때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내가 누구를 사랑해도 그 사람이 나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과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경험들을 이 세상에서 하면서 살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품고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펼쳤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지만 내가 끝끝내 거부하면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영원한 복과 은혜,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그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아니, 찾아오는 것이 뭘 대단하다고 상을 줍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뭐와 같으냐면 할아버지가 손주를 사랑함으로 늘 그리워하고 기다리는데 자기 일에 바빠서 대부분 돌아다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 할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기쁩니까? 그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아들이 나갔을 때 다시 그가 허랑방탕한 삶을 접고 돌아왔을 때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말하는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부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소를 잡고 양을 잡은 것 같이, 그래서 잔치를 베푸는 것 같이 상을 준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격을 보면 우리는 그 앞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면 우리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기다리시겠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 사랑을 눈꽃만큼이라도 인정하고 돌아갔을 때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에 이 족보를 보면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름이 우리 이름과 다르기 때문에 생소한 이름이죠.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리고 그 홍수가 일어난 후에 모든 인류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후손이 이제 노아로 말미암아 퍼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냐. 그러면 신할 평화에서 바벨탑을 쌓고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할 정도로 많이 또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셈, 아주 작은 족보의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셈은 100세에 곧 홍수 이후에 200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또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고 이렇게 쭉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으며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이가 어떤 훌륭한 일을 했다 이런 얘기 하나도 안 써 있습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몇백 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으며 또 누구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백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런 얘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살펴볼 수 있는 게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착한 일을 얼마나 했는지 안 좋은 일을 얼마나 했는지 제대로 기록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면면이 다 보고 계셨을 텐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가 몇 세를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으며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왜 이것이 중요하게 기록되었을까요?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 자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들, 자녀. 아담과 하와에게 대해서, 아담에게 대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형상과 모양, 나를 닮았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만드는데 나하고 딱 닮은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지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닮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자녀의 위치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자녀를 낳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자녀를 낳고 나서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을 잃었을 때 아담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그 아들을 잃었을 때 슬퍼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렸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에 대한 마음들을 느끼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를 우리는 실제 경험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양육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자녀로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게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실제로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고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자녀를 낳게 하고 자녀를 키우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어떻습니까?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자녀가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똥 싸고 오줌 싸고 또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죠. 뭐 내놓으면 다 뒤집어 놓고 입에다 갖다 놓고 난장판을 지우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다 위로 올려놓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 보게 되는데요. 정말 문제투성이지만 그 자녀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 자녀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안타깝습니까? 속을 새기고 문제를 일으키지만 절대로 외면할 수 없는 존재. 내 손가락, 발가락만큼 귀한 존재. 잘라낼 수 없는 것이죠. 내 몸의 일부 같아요. 내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게 되는 존재. 그 자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한 일 중에 최고의 일이 뭐냐? 자녀를 낳는 거야.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고. 그 중에 아브라함에게 가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었다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재산이 없었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뭐 금은보화가 없었더라 뭐 기술 실력이 별로 없었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 안 하고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느낄 수 있는 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그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온 인류 80억의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과학적으로 연구해도 절대로 만들 수 없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들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자녀입니다. 자녀. 한 생명도 지금 과학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실제로 느껴보고 경험해 볼 수 있는 선물. 이 세상에서 정말 내 살을 잘라서 나눠주고 내 피를 뽑아서 나눠줘도 아깝지 않은 존재. 그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것은 내 살이라고, 이것은 내 피라고, 이것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그 살과 피 한 방울까지도 다 나눠주시기를 원하는 그 중심,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시고자 하는 그 중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 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쏟아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룬 줄 믿습니다. 죽음과도 같이 강한 사랑, 많은 물이 끌 수 없는 사랑, 그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로 품게 하시고 그것을 느끼게 하고 그 사랑, 우리가 자녀가 잘 되는 게 기쁘죠. 그 자녀와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것 자체가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영원히 그 안에서 함께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엿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복,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 우리 영혼 자체를 그 어떤 물질적 가치가 아니고 그의 어떤 재능적 가치 때문이 아니고 그 영혼 자체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 사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어떤 능력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영혼 자체를 내 몸같이 소중히 여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여긴다는 사실을 알고 그 부름에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감사합니다.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사랑함을 통해서 그 마음이 어떠한지 맛보아 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 속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